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533장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나를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령과 신정으로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 마음, 뜻, 생각, 아버지 모든 행함이 있사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드려지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중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추위 가운데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주시었다가 행복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의 손전을 찾아와 마음을 다하고 정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 삽하지 못한 것이 있어오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대망의 전 8년을 허락하시고 목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군할 때마다 축복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을 내어보이고 정말 생명을 다한 헌신으로 달려가기에 부족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목자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을 사모하고 온 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어찌하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목표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자 다니엘스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침노함에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여기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자 성령의 감동함과 기통 충만함 속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 혼영 관절 골소 심령을 찔러 쪼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한 이시 옥회사 연주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목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전세계 만민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회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천국 38번째 말씀, 3천층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5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000층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자격을 살펴보았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임금을 위해 혹은 부모나 친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 심판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들 중에는 단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3,000층에 들어갈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처럼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경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태어난 무수한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요.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율법을 참 주시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또한 신약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즉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모르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요? 즉 자기 양심에 의해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곧 구원받는 기준이 되었지요.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율법에 합당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범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요. 곧 자기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한 경우입니다. 양심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지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65억이면 65억의 양심 판단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양심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걸 보고 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걸 보고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 판단 가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태어나서 날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가르치신 선생님들로부터, 또 어떤 책자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듣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선하지 않은 것도 선으로 입력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악한 것도 선으로, 또 선한 것도 악으로 잘못 입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환경에 따라 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맛없으면 버립니다. 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어도 음식이니까 먹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옛날에 저희가 어려서는 버릿고기가 있었고 너무 가난하게 참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맛이 없는 개떡이라도 먹으니까요. 있기만 있으면 먹으니까요. 그런데 음식 어떤 밥알을 버린다는 거 상상 못합니다. 쌀알이 이렇게 떨어져도 쌀이 씻다가 잘못 떨어져도 부모님들은 그걸 일일이 주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요. 쌀이기도 다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밥알이 쉬었다고 해도요. 웬만하면 먹습니다. 너무 신 것은 그것도 버리지 않냐고 뭐 만들죠. 어떤 단술 만듭니까? 그 만들어 먹습니다. 버리질 않아요. 변질이 됐어도. 왜?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리고 버린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귀한 음식을 내가 버린다는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맛없으면 버리죠. 그러나 옛날 분들은 참 50, 60, 70, 80 되신 분들은 지금도 안 버립니다. 아깝고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버리려고 해서요. 왜 버리려고 하냐고. 맛이 없으니까 버린대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해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참 다 먹었다고. 맛이 없어도 먹었다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래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아프리카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줄 아느냐고. 오늘날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굶주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음식을 버릴 것 같으면 내가 전략에서 그만큼 먹고 그거 모았다가 선교나 아니면 구제든 이런 것에 좋은 것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걸 꼭 그렇게 꼭 그냥 맛없는데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어떤 환경이 성장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 다른 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타고난 마음밭이 다르며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에는 정치하는 분도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는 자기 고향에서도 찍어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도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양심의 가치가 안 받습니다. 당을 떠나도요. 그 배신자라고도 안 하고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심, 판단, 가치, 기준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무엇을 보고 들으며 자기를 형성했는가에 따라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님께 가르침 받으며 성장했다면 양심도 진리로 이루어져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지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양심이 바르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깨끗한 양심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아무리 양심이 선하다, 곧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처럼 온전치 않다 해도 그 안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선이다 하고 판단하여 선을 쫓고 이것은 악이다 하고 판단하여 쫓지 않습니다. 또한 쫓지 않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낀다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본문 14절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은 양심에 따라 선을 쫓고 악을 쫓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양심에서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고요. 이처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아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습니다. 저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으며 막연하게나마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지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며 어느 정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단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윗음부로 들이시죠. 그러니까 아랫음부로 가서 고통받는 건 없죠. 우리 지옥책을 보면 그 많은 고통들이 다 아랫음부에서 받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윗음부에 머물면서 구원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로 되어 있고, 이둠의 머리, 믿음의 조상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쳐 나갔던 거예요. 위등부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위등부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등부에서 또 오는 영혼들을 늘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양심 심판에 의해서 오는 영혼들을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가리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 위등부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 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대로 있죠. 옥에 있는 영들. 저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영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도 왔잖아요.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은 영혼들 모두 위등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천국의 대기장소로 옮겨졌지요. 신약시대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위등부에서 3일간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엔 마찬가지로 대기장소로 옮겨지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당시 신학교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도 가르치기를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래서 영접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떠올려주세요. 구약의 사람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지옥 갔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무시무시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피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굳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받는다. 이 성경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양심 심판 이런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아랫 음부로 떨어지게 되지요. 대심판 때까지 아랫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이후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과연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없으니 모두 낙원에 들어가게 될까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각기 중심의 선의 차이가 다르지요. 양심에 따라 의롭게 산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 역시 각기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지옥 간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왜 정자 난자 씨를 줘가지고 이게 잉태되어 낳게 해놓고 우리는 다 지옥 가게 했는가? 왜 우리 피조물인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우리 전부 지옥 가게 했는가? 그 당시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구세주이심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전부 낙원에 갔다면 낙원에 간 사람들도 그럴까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경작받지 못하고 진리로 경작받지 못하고 겨우 낙원밖에 못 가고 그리고 참 서기 지금 2000년 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낙원에도 가고 1천주, 2천주, 3천주 새 예루살렘 가니 너무 공평치 못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다고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평치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처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3천층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의 증거는 육을 온전히 벗고 성결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의 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버렸던 충신들이 있습니다. 비록 임금이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해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면 애매히 고난받고 누명 써서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도 당하고 귀향도 가고 귀향 가서 사약 마시고 죽기도 합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가져와도 임금님 바라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 안양을 바라보고 삼배 절을 하고 그리고 몸단장 깨끗이 하고 삼배 절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받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을 쓰고 반란을 주도했느니 어떠니 다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왕을 경외하며 이렇게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심의 의를 쫓아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충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신들의 양심의 의는 진리 안에서의 의와도 부합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선의 3단계 혹은 4단계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진리에 합당한 선과 의를 가졌으되 그 선과 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이 누구를 국무총리로 앉혔어요. 국무총리를 앉혔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3년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에서 이제 바뀌게 됐어요. 해임이 된다든가. 그러면 나와서 오히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임명해 줬는데 국무총리로. 근데 해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을 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올라 존경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충신들을 하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왕에 의해서 사역을 받는데도 왕에게 삼배하고 원망하지 않고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선이고 전혀 배신할 마음도 없고 참선이고 그리고 충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물론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도 버릴 수가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참으로 진리에 합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또한 백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했지요. 자신의 명예나 권세, 부를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생하고 섬기기만 했지요. 또한 악을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순한 양처럼 끌려갈 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원근에 의해 누명을 쓰고
이게 붙잡혀 가도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 고문을 당해도, 그리고 백의종군을 하라 해도 전혀 임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누명시했던 그런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의종군 가운데 너무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몸이 부실하고 아프죠. 그래서 주위에서 권면합니다. 예전에는 장군이었으니까 밑에 부하들이 이제 쉬세요. 쉬라고 해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갔을 때도 빨리 복귀하는 거 볼 수 있고, 좀 쉬라고, 몸 좀 추스리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찌 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쉬지 않습니다. 이순 장군은 오직 나라를 첫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었어요. 자기 가족은 맨 끝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자녀들이, 아내도 또는 아들들이 지금 잘못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피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나라에만 신경 쓰는 거 봅니다. 자신을 귀양 보냈던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예를 다했지요. 그러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나가 생명 다하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지 않겠는지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순 장군은 명예도 권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일본과 싸울 때 마지막쯤 혈전을 벌이는 건데 바다에서 일본 군사들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붙들고 이제 벌리는 겁니다. 한 명을 더 죽이려고. 그런데 이순 장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총이 있고 활이 있는데, 총이 있는데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장군이니까 당연히 또 전쟁터에서는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후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순 장군은 그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죽으려고 이미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심한 이유가 뭐냐? 내가 전쟁에 이기고, 물론 이길 건데 이기고 나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역으로 몰리고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과 똑같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참인지는 모릅니다. 참으로 그런지 그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세도 얻고 싶고 임금의 사랑도 받고 백성의 사랑도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앞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나면 반드시 반역으로 몰려 처단당할 거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까지도 처단당할 거 알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과 충성이니 이런 사람이 어찌 좋은 천국에 가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런 선한 사람들이 덜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삼국지에 감동받은 게 삼국지를 읽으면 그 선한 사람들 덜어 나오죠.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인물들이 존경스럽죠. 그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제갈량 이런 경우 정말 선합니다. 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운이, 장빈이, 유연덕이는 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그 오장군의 장군이 하나 누구죠? 예? 예? 조자룡. 조자룡도 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임금을 위해,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이게 그런 장군인데, 오장군한테는 그런 장군인데도 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에, 여하튼 전쟁터에 죽기가 십상인데도 이 장군은 너무 유명하고 전쟁터를 그렇게 누볐는데도 화살 한 대 맞지 않고 칼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갈 공명은 이제 병들어 죽었지만 그건 본인이 유언한 거예요. 내 수명이 짧을 거를. 왜 수천 명을 철갑군들을 기름에 튀겨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내 수명을 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일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양심 심판을 통해 삼천층에 들이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 말은 넣지 않았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드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가끔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식이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런데 아비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아비가 대신 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식 버리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 하셨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을 테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이 더딘 크게 못하는 게 그런 거 이런 거 일일이 지적해 주니까 마음이 찔림이 돼서 그러나 찔림 될 것도 없고 저는 바로 깨우쳐 드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려면 당연히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 회개하고 이미 돌이켰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언제 부모님에게 나 놔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나 낳아서 키워서 학교 보내달라고 한 적 없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다 낳은 거지. 자녀들 뜻대로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낳지. 그래놓고 자녀를 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효녀 심청과 콩지의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청은 맹인이면서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버렸습니다. 인당수에 빠져 죽었지요. 하여튼 쌀입니까? 표 300석에 팔았나요? 배 장사꾼들에게. 또한 콩지는 자신을 심히 핍박하는 계모라도 성심으로 섬겼지요. 계모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고 힘들다 하여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계모가 데려온 동생 팥쥐까지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었고요.
동생 팥쥐도 계모 닮아서 자기 언니,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누명을 씌워도 달게 받았습니다. 누명 씌우면 씌운 대로 변명하지도 않고 다 동생 대신에 자기가 받았어요. 계모가 팥쥐만을 심하게 편애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지와 심청의 선은 진리 안에서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선의입니까? 물론 이거는 하나의 동화의 이야기이지만 참은 아니라 해도 그래도 얼마나 이것이 참이라면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나라에 또 홍부, 놀부, 흥부도 마찬가지고요. 선의 3단계, 4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선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는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심 심판에 의해 2천층 또는 1천층에 들어갈까요? 먼저 2천층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남을 위해 큰 선을 행한 일도 없으며 그렇다고 악을 행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을 쫓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것이 아니었지요. 양심의 선을 따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함을 보였고요.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은 죽어지는 의로운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선에 감동받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지요. 이처럼 선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 선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는 2천층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선을 나타냈다면 그는 바로 3천층감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참 옛날에서 참 어제까지만 해도 샴푸를 쓰지 않았어요. 머리 감는 샴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누를 깨트렸습니다. 이마경 교구장님이 저보고 당회장님 이제 샴푸 쓰세요. 샴푸 쓰면 머리 결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결이 혹시 안 나쁩니까? 혹시 갈라진 데라도 머리칼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결이 아주 좋은데 또 샴푸를 쓰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욕하면서 써봤어요. 샴푸를.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하는데 드라이를 하는데 이마은 교구장이 벌써 알더라고요. 샴푸 쓴 걸. 빗질이 너무 잘 된대요. 그냥 쑥쑥 나간대요. 끝나고 샴푸 쓰셨지요? 라고 해요. 네,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그러면 왜 샴푸를 안 쓰고 비누 씁니까? 비싸서입니까? 아니죠. 제가 개척한 때 80년대는 이 샴푸에 대해서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샴푸 쓰지 말라고. 이 샴푸가 서울시민이 쓰는 샴푸 다 합친다면 한강이 얼마나 오염된다고. 샴푸로 인해 한강이 너무 오염된다. 그러니까 샴푸를 쓰지 않도록 뉴스가 여러 번 나왔어요. 좋지 않다고. 또 우리 먹는 수돗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샴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써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왜 깨트렸냐? 온통 공기며 땅이 어디고 그냥 오염투성이. 오염돼가지고 내가 이거 샴푸 안 썼다고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좋게 미칠 것도 아니겠고. 이제 너나 하나 없이 그냥 샴푸 안 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물도 그러다. 그래서 이 샴푸를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억만분의 1도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 저는 해외를 그렇게 자주 다녀도 1년에 몇 번씩 옛날부터 그렇게 다녀도 90년대 초부터 그렇게 다녔어. 한 번도 해외에서 뭘 사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는 아니지만
하와이에서 크리스탈이 너무 좋아서 하와이 집회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때 크리스탈을 사온 적이 있고요. 해외에서 뭘 사오질 않아요. 기도 원장 우리 이수진 한번 사다 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면은 의뢰 화장품 사주고 향수도 사고 사다 열심히 우리 일행들 줍디다만 저는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어요. 왜냐? 애국하느라고요. 그것도 애국 아닙니까? 우리 80년대는 우리 개체가 80년대는 얼마나 애국했습니까? 나라에서도 애국하라고.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고 늘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래서 애국하기 위해서 저는 안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국 가서 뭐 사오시고 하는 분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세요. 여러분 자유지요. 왜? 산다고 애국 아닌 거 아닙니다.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럼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한 거 안 사주면 수출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사주고, 우리도 사주고, 우리도 팔고, 그러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외국 가서 사온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저는 옛날부터 애국에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이해는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고 선하게 산다고 사는데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하면 그럴까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 누구에게 욕 한번 해본 일이 없고 하나님 믿기 전에도 욕 해본 일이 없고 누구 하나 손 한번 이렇게를 못하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기도원장과 지금까지 30몇 년이 돼도 한번 손찌금 한 번을 못 해본 사람인데 저보고 악하다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선하면 그럴까요? 선한 사람 악하다고 말 쓰는 것도 아니지만 나라와 임금에 대해 의를 지켰던 신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섬기던 신하들을 보아도 마음의 의가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신하라면 불의한 일을 의롭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선 가운데 이루지요.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선 가운데 묵묵히 참을 줄 알고 모함하는 상대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반면에 2천층에 들어가는 신하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까요? 불의를 보고 참되 모든 것을 선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선행은 보이지 않지요. 더더구나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면 그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봅니다. 나 3천층에 들어간 이런 선은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의를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천층에 들어갈 만한 신하는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심히도 마음이 상하지요. 또한 자기 의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1천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온다면 그는 뒤로 물러서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의로운 것 같아도.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선과 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일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놀라는 일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주위의 일꾼들도 놀라는 일이 너무 많죠. 제가 만약 2주간에 얼마가 만약 큰 액수가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이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언제부터 해왔나? 하나님이 어떤 때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는 게 있고 어떤 때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주간에 받을 걸 이미 10년 전에 아신다 이 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 이제 IMF 만나고 또 98, 99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IMF 만나고 나니까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꿀 데도 없고 뭐 은행에 할 수도 없는, 전혀 빌려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이자는 막 20%, 30%, 40%까지만 올라가고요. 그럴 때 우리 이제 재정부에 이제 사무국장 맡은 이분들이 저녁 다 끝나면 일꾼들 모였을 때 저에게 말을 하죠. 당 회장님, 2주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또는 1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2억까지도 말합니다. 그 당시 5천이고 1억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2년 전? 큰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사로 저에게 말하는, 어찌할 수 없습니까? 저는 빌려 꿀 때는 빌려 꿨는데 이제 그게 딱 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사택에 가게 되죠. 그러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 주간에 그게 준비되는 겁니다. 큰 돈인데 그 당시 준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온다든가 어디 외국에서라도 붙여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면 제가 물어봐요. 이 큰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고 나를 주려고 했느냐고. 그럼 이제 그 성도인데, 양떼인데,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무언가 내가 선한 일에 쓰고자가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선하게 쓰려고 준비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하는데,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심어야겠다. 그럼 벌써 10년 전에 준비된 거죠. 5년 전에.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저는 체험해서,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물론 만세전에 아시는 분이지만 다 알고 계획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천에 화재 사건이 있었죠? 냉동인가요?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57명에 40명이 불에 타 죽고 또 7명이 중화상, 아주 큰 중화상이 있고 또 나머지는 어찌 됐는지 몰라도 구원을 한 10여 명 받았다는데 거기도 얼만큼 화사 입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봐요. 우리 성도가 거기서 2명이나 근무했는데 하나같이 주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냥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늦잠을 자버리고 그날따라. 그래서 거기 이제 10시 몇 분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또 한 분은 거기서 근무하는데 그냥 나오고 싶어서. 그분은 우리 성도는 아닌데 어머님이 우리 성도라.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 구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주관받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면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양심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천국 처소를 구분하는 기준도 말씀드렸지요. 양심 심판에 의해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 심판에 의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은혜를 입어 초청받아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영원한 처소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성결된 사람들이 온 집에 충성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새 예루살렘 못 가고 3천층에 갔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건 낙원이 아니라 3천층에 들어갔죠.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도 들어갈 수 있으니 더 감사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죄로 관영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뿌리치고 성결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악을 버리고 성결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피 흘리고 싸워 버리고 성결되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겨냈으니까 믿음을 더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맨 친구들 모여서 남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악담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냥 늘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나고 이런 세상에 선하다고 해도 그 안에 같이 살게 되면 물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죄와 싸워 버리며 이렇게 성결로 영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사랑하시게 늘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역사합니다. 지난주는 7일 동안 무지개 썼습니다. 매일같이 떴습니다. 7일 동안. 밤에도 뜨고요. 네, 또 나오네요. 한 겹, 두 겹. 보이죠? 쌍무지개. 위에도 있고, 막. 아주 무지개 판이에요, 판. 대칭 무지개, 원형 무지개, 또 쌍용 원형 무지개, 또, 빛들로 막 해서 아주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보세요. 네, 위에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또 대칭 무지개, 또 대칭으로 또 있고요. 저런 무지개가 지난주에는 일요일 날, 또 1월 17일 날, 이렇게 하고 또 매일같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만민의 양 때는 세계 곳곳 지구에 어디까지 어디드나 이렇게 무지개를 보고 구름에 나타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또 죄악에 물들지 않냐고 어쩌면 있는 죄까지도 뽑아내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성도 보게 돼요.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하다가 그만 미혹받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의 핍박에 의해서 이 재단을 떠나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로 분별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두루 복음을 전파했죠.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복음이 참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나는 복음이 참이다. 즉 기사와 표적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그것으로 그 입술에 나는 복음이 참이라는 걸 증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도 귀신도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 없이며 믿는 자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사, 표적, 권능 나타나는 교회가 저는 세계 다녀봐도 찾아보기 참 힘들더라고요.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왜 안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웬만하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만히 아파도 여러분 기도받고 여러분이 나아버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장쯤 되면 조장이든 지역장쯤 되면 또 선교회장쯤 되면 병원에 누가 성도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주고 바로 얼마 있다 보통실로 옮기고 퇴원하는 거 수도 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차 실수해서 충돌해서 차는 박살이 나도 여러분은 치킨받고 뼈 하나 다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입술에 나온 말이 참이라는 걸 증거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재단만 편애해서 이 재단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느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입술로 가리킨 것만 말씀대로 살라 하지 말고 행함으로 말씀대로 산다면 어느 재단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지도 않지만 행치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득이 할 수 없어 직장 남편이 옮김으로 시골로 이사 간다든가 어찌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때는 살아있는 교회 찾아야 됩니다.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인가 찾아야 되고,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다 기사 앞에서 권능까지 따르면 더 좋겠고요. 그런 재단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경인데 구덩이 빠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바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재단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지만 오늘 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가지를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은 자체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또한 각기 마음의 선과 의를 따라 더 좋은 천국의 처소를 주셨으니 그들도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다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하시지요. 그러니 복음을 들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압니다. 더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밝히 알지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결의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선과 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3000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양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정령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밝히 알고 신앙생활하며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아버지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헤아릴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취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것 번듯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늘 기사 앞에서 권능으로. 금년도 이제 두고 보세요. 또 다른 거 얼마나 기사 앞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지. 또 더군다나 때가 있죠. 뭐 생일 때라든가 어느 절기에도 이게 꼽을 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때는 더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셔도 돼요. 그런 때는 또 항상 다른
기사나 표적,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플러스 돼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동일하게 이어지며 진행되며 또 플러스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금년은 또 작년에 잠자리 사건은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데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지니까 늘 보는 거, 만지는 거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에 가니까 믿음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또 선교사 아버지 또 양떼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을 입어라.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모든 속기관 또 속병 모든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을 입어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아 흉하게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니라. 빛을 입어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 받고 폐암, 폐렴 모든 병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모든 통증도 사라져라. 고통은 사라져라. 빛을 임하라.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며 죄를 피 흘겨 싸워버리며 지킴받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두라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줄 줄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귀에서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정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 양떼 우리 또 교회 모든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항상 형통한 운행 되게 하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도록 범사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도 아버지 지킴받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두루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정보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콜롬비아의 하네스, 라고스, 쿠비오스 불치병으로 인한 면역력 상실 치료해 주시 원합니다. 불치병아 물러가라. 면역력 상실 다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남편 하비에르 곤잘레스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콜롬비아의 하네스, 라고스, 쿠비오스 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에콰도르 레오노라 부루노 여자 47세 항공사에 취직하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인한 해외 입출국 금지가 풀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나라의 고봉금 여자 75세 중풍 후유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중풍 후유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말 아버지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